할렐루야,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도 고난주간 4일차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갈 귀한 믿음과 소망을 얻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4일차를 맞이하여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청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랑에 결박당한 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랑에 결박당한 자, 십자가의 역설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으로 기괴한 왕의 대관식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왕이 되는 그 홀 대신에 갈대를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며 외칩니다. 지금 사단은 로마 군인들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네가 진짜 왕이라면 이 수치를 왜 당하는 거야? 라는 공격입니다. 무릎 꿇고 조롱을 하죠. 세상은 힘의 논리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억압을 합니다. 네가 왕이라면서 그런데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러고 있어? 라고 하는 지금 모습을 연출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실력은 저들과 똑같이 맞서는 것이 아니라 힘을 휘두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오히려 그 힘을 능력을 억제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능하셔서 지금 당하시고 고통당하고 이런 모욕을 조롱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 때문에
자발적 무능 상태로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표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자발적 무능 상태에 들어가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십자가의 주님의 순환과 관련해서 제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아주 인상 깊은 그 유튜브의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떤 아 기차 선로에서 개폐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아주 나이 든 아버지인데 기차가 올 때마다 다리를 내려서 연결하는 이런 중요한 일을 했던 개폐원이죠. 근데 어느 날 멀리서 승객을 가득 태운 급행열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장면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그 일하는 자리에 아들이 그날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그 일터에서 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아들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근데 아이를 한참 찾고 있는데 멀리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급행열차가 다가옵니다. 근데 한참 뒤에 보니까 아이가 그 교량 아래로 내려가 지금 발이 끼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차를 멈추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근데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 승객이 강으로 추락해서 몰살당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내리면 그 다리에 껴있는 그 아들이 죽고, 내리지 않으면 승객들이 죽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인지상정은 아들을 살리고 싶은데 그 장면에서는 아버지가 레버를 당기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 그런데 그 기차는 급행열차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 기차 안에 승객들이 그 각자의 어떤 그 인생의 표정과 어떤 사람은 기쁜 얼굴로 어떤 사람은 기대감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 다리를 웃고 떠들며 이제 그 다리를 건너갑니다. 근데 그 다리 아래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안고 오열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어지는데 기차 안의 승객들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꿈에도 상상도 못한 채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 기차가 지나가면서 오열하는 아버지와 기차 안에 있는 그 승객들의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 승객들은 무표정하게 저 아버지가 왜 저러고 아이를 안고 오열하고 통곡하고 있나 아무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함께 등장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자신의 손으로 창조한 피조물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시는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상에 처절하게 매달려 죽으실 때 우리 하나님도 그 하늘에서 통곡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마치 기차 안에 그 승객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표정 없이 오직 나의 육신과 육신의 욕망과 기쁨만을 위해서 또 달려가고 살아갑니다. 그게 참 십자가의 역설이고 그 복음의 역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이 정말 바깥들에서 우리가 구경하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심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 42절에 보면 반복되는 아주 잔인한 조롱과 유혹이 등장을 하죠. 이런 말이 나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자, 여러분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 말씀과 갈라디아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이 예수는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굳건한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롱하면서 내려오라고
네가 할 수 있으면 내려와 보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사단의 가장 잔인한 유혹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내려오셨다면, 그러면 기차 선로에, 앞서 얘기했던 그 기차 선로의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레버를, 그 다리의 레버를 놓아버렸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온 인류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지 못하신 것은, 아니, 안 내려오신 것은 못 박힌 손발의 못 때문이 아니죠. 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야 한다는 그 지독한 사랑에 자발적으로 지금 묶여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발적인 포기, 자발적인 무능 상태,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며 외치는 자들이 있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낄낄거리며 웃으면서 자신들이 이겼다고, 승리자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어떤 저항도 하나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며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면서 결국에 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사수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억울한 조롱과 비난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기도 응답이 없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혹은 응답이 더디다는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는 이런 조롱과 비웃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사명의 자리에서 굳건히 내려오지 않아야, 자리를 지켜야 누군가를 여러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비웃는 말씀이 41절에 2절에 등장을 하고 있죠.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 그런데 자기를 구원하지 않기로 주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능자가 스스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능의 자리에 머무르셨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이 역설적인 십자가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12영을, 천사를 동원해서 한순간에 여러분 반대하는 모든 복음의 반대 세력들을 멸하실 수 있는 신적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한 번도 그 능력을 사적인 욕망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쓰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이런 무기력이 아니라 철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절제였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조용하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자기 증명에 대한 유혹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 유혹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기 스스로에게 나를 증명하고 싶은 이런 유혹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끊임없이 너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때, 지금 이 예수 앞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내려와라, 끊임없이 요구했던 이런 자기 증명의 유혹, 우리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네가 예수 믿는다면, 네가 집사라면, 네가 목사라면, 네가 잘 돼야지, 사업도 잘 돼야지, 네가 병 나야지, 라고 하는, 이거 자기 증명이라고 하는 유혹.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내 능력 보여주려고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약한 가운데
우리 무너진 가운데 비록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를 빙자해서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자랑과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종교를 사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부여를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거룩한 결박을 자처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스스로 자유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로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이 십자가 이제 그만 지고 내려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가지 않고 버텨낼 때 내 가족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침내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지는 이 조롱과 수치, 여러분 그건 절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요입니다.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예수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들 꼭 영광으로 해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군병들이 침뱉었어요.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향한 이 조롱과 이 수욕의 자리가 사실은 인류의 죄가 씻겨나가는 자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손해와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받는 비웃음과 조롱, 억울한 오해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걷고 계시다라고 하는 영광의 훈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마지막 44절을 보시게 되면 함께 못 박힌 그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이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한마디로 온 세상이 예수를 버려버렸습니다. 함께 달린 동병상련 중인 강도들마저도 예수를 외면합니다. 철저한 고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고독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지 않아야 네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어야 네가 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 사명의 자리, 내가 마땅히 지켜내야 될 이 가정의 자리, 일터의 자리, 무엇보다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허락하신 작지만 부족하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의 자리 결단코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며 버티며 끝까지 사랑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짐하는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로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한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묵상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복된 한 날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조롱과 비난과 그 온갖 비난을 예수께서 친히 다 감당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그 못 박힌 자리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능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무능력 상태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이 모든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기 위해 자처하신 모든 희생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의 자리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름답게 잘 감당해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더넘치는 교회 가족들, 가정과 일터와 학교, 각자의 삶의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상고하며 기억하며 베드로가 다굴 때 주의 음성 들었던 것처럼 생각해낸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주의 음성이 시시각각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능히 담대히 살아내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눌린 자 자유케 하시며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한 회복과 소생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